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은 그 시기에 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고통한다는 것이 지난번 나눌 때 위험한 때다. 고통하는 때는 위험한 때다.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네가 될 것이다. 네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사나워, 이 단어가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의 고통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이 경제적인 거, 또 자연재해라든가 관계의 문제로 그냥 힘들어지는 그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이 고통받을 것이고 너 자신이 위험할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내면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면 상태. 너희들의 내면 상태가 이 말세 때에 어떻게 되느냐? 사나워질 거라는 거예요. 너가, 성도가, 사역자들이, 은사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사나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나워진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사나워질 거다. 그런데 그 사나워지는 것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예쁜 동물들이 아니면 예쁜 꽃들이 갖고 있는 게 독이나 가시 같은 것들이에요. 왜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독을 품게 돼 있어요. 사나워집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양보도 할 수 없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그 분쟁의 90%가 돈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기관들이, 성도들이 한 헌금을 어떻게 하든 자기 기관이 좀 더 많이 쓰려고, 어떻게 하든 이익을 많이 남겨서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쓰려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에 나오는 무정하다라는 말은 이 무정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많이 이 단어를 쓰게 되냐면 가족 간에, 타인이 아니라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부부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이 무정하다는 단어를 좀 더 강하게 씁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될 혈육 간에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 무정하다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너희들이 굉장히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너희들이 사나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대로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정했는지를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이 어떻게 된다? 사나워지고 그 현상이 무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정.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은 이제 TV를 아예 안 보니까 저희 작은 아이 방에 TV가 있긴 한데 TV를 틀지를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지를 못하죠. 가끔 이제 검색을 위해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상단에 이렇게 쭉 머리 기사가 뜨죠.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정말 무서운 때구나, 요즘은. 그런데 그 고통을 본인이 지금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세대에서 이 고통하는 때에 자기 자신이 그 고통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사나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읽은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다른 그 성경에서는 거라사 광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라사 땅에. 거라사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귀신은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거짓을 주죠. 마음에, 생각에. 왜곡된 것을 줍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질 않아요. 상대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상대의 마음조차도 전부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사나워져요. 바울이 현상적인 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나열된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너희 자신이 고통을 당할 거다.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 귀신에게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귀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충동되도록 귀신이 우리에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어둠이 우리에게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일본에 계신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일본은 지금 비어있는 교회가 점점 늘어난대요. 초창기에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후임이 없는 거야, 일본 교회에. 후임이 없어서 비어있는 교회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랑 통화하신 분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면 그런 교회에 가서 함께 복음도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 교회에 중국에서부터 각 나라와 지방과 교회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오신다. 근데 그 중보자가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대요. 오셔서 그 교회에 2주간 머물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전화했던 여자 선교사님을 그 중보자가 갑자기 안수를 하면서 귀신을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다. 뭐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로 굉장히 상처를 주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도 일본인 현지인, 남편이 일본 현지인이니까 일본 현지인들하고 이제 많이 접하겠죠. 그래서 일본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이 충격으로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에 의하여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에게 생각이나 기억이나 또는 꿈이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절대로 귀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어둠이 그 안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땐 절대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생각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기도해도 어떤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폭언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고통? 마음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고통들입니다. 사나워지고 강팍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각자가 이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원의 사랑을 소유한 예수님과 6시간, 7시간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되느냐? 사랑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세에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강팍해지고 메말라가고 또 우리의 누적된 경험들, 어떤 누적된 경험들이죠?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 배신과 공격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누적된 경험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의 짐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쉼이죠? 마음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알아. 와라. 나에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가 있고 어떻게 신부가 준비돼야 될 것이냐를 가르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절기로 풀고 또 시대적인 상황으로 풀고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서 마지막 때를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문제는 그것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사나워지고 있는가? 내가 나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자신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모습이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디도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서 1장, 디모데후서 바로 뒤가 디도서죠. 디도서 1장 16절을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모양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너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함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누구에게 원인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가 이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심리적인 상태, 사나워진 나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말세 때에 여러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걸 압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거라사 광인을 미치게 만들었던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 사역자에게 상처받은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크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고 상처가 되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 교회도 못 가겠더라.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 식어진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되게? 모든 선한 것을 버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말세에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찾고 있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건하신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로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 사람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사나워지고 있는지, 내 자신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지, 내가 경험한 것들을 쌓아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는지.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한 3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논바닥이 저수지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에서 떠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떠난다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 곳을 신방을 하는데 계속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수원에 가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애통함이 어떤 거냐면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될 자들에 대한 애통함과 은혜 안에 있으나 메말라버린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가 메마른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세요. 그건 어떤 자들이냐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 상속을 받죠. 그리고 먼 곳에 타국에 가서 술과 여자들을 통해서 그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상처받는 큰아들. 지금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군 자들 가운데에서 돌아온 자기 아들에 대하여 신분을 회복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어떻게 해줬어요?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넌 내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큰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동생에게 가서 그 동생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동생아, 너 얼마나 고생했니? 잘 왔어.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누리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준비시켜서 은혜 안에 공동체 안에 보내고 싶으신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맏아들 같은 모습이라는 거. 상처받고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연약해서 자기 발로 설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공동체에 있던 먼저 된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역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함은 내가 저들을 불러서 너희 공동체 안에 보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그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사나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상처를 받고 다시 공동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나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지금 두세 사람이 매일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 준비되고 있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비수가 돼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우리의 눈빛과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나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사납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은, 교회는, 우리는, 사역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저 맏아들 같은 입장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성장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까지 가야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양이냐?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말도 점잖고 예의 바르고 엘리트, 사회의 엘리트로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교양이 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해가면서 부드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보내십니다. 노아가 끌어온 게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그 방주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 방주 안에 그 동물들이 먹을 양식이 없거나 방주가 미완성이어서 물이 그 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동물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행동해서, 누가 어떻게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어서 화를 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정당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것을 다 버리게 돼요.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수없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듣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사나워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사나움을 정당화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6시간, 7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대면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물들어서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휘어져서 추수해야 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보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해야 될 영혼은 너무 많은데 그걸 맡길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것처럼 그들에게 손을 얹고 함께 갈 동역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점점 사나워지고 자기의 사나움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사역자들도 교회들도 교회 중직들도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됐는데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어디다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제 설교 밑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는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교회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은 교회 안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돕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을 때 여러분이 수많은 영혼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진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시온산 앞에서,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것이 진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진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